할렐루야.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희년 사상에 대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 밑바탕에 어떤 내용이 깔려 있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2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맡겨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별 또 가문별로 해서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문의 그 분깃, 그 땅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년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0번째 되는 희년에 이르게 되면 팔았던 토지가 다시 물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고요. 종으로 살았어도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원상으로 복귀되고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기쁨의 해, 그것이 바로 희년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50년이 되기 전에 내가 다시 여력이 생겨가지고 찾을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은요,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대금을 갚고 나서 자기 자신의 토지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나는 여력이 안 돼도 나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대신 그 토지 대금을 갚아주고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고, 그러면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친척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 특별히 기업을 모르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도 그렇게 또 빚도 탕감해주고 그 외에 가게의 대를 이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모르는 가까운 친척으로 말미암아 서로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고 우애를 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29절 말씀부터 보면 그 이후에 가옥, 집에 대한 희년의 적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가옥이 있고 성 밖의 촌락의 가옥입니다. 성 안의 가옥은 판지 1년 안에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1년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네.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 밖에 있는 촌락의 가옥은 희년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희년이. 그런데 주로 성 바깥에 있는 촌락의 가옥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내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가옥도. 토지만이 아니라 가옥도요. 그러니 얼마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또한 기업이 없는 그런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레위 족속의 성읍들이 있었죠. 그 성읍에서 약간의 목초지를 얻어서 그리고 가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예외로 성읍 안에 있는 가옥도 희년이 되면 다시 찾을 수가 있었고 언제든지 무르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 이 그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들판 같은 경우에, 목조지 같은 경우에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로 팔지 못하고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제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상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23절에도 봤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지나친 소유욕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지켜주고 또 어려울 때 아까 고엘 제도와 같이 친족이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소유가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나눔과 화목과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희년에 배어있는 정신이라고 또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희년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친족 가운데서 빚이 있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빚을 갚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친척이 고엘이지요. 토지도 마찬가지죠. 토지도 가난해가지고 팔았어요.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의 대금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찾아올 수 있었죠. 자, 그러한 고엘 얼마나 참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런 친척이 있다는 건 또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영원한 고엘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고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희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희년 정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